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부류하여 두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래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험한 길을 40명씩이나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결사대가 구성되고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 제가 한 주간 묵상한 질문입니다. 왜 갔을까? 왜 갔을까? 자, 사도행전 우리가 다음 주까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방의 사도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1차, 2차, 3차 사역을 이제 마치고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게 로마에 들렸다가 땅끝 서바나까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3차를 마치고 올라옵니다. 근데 왜 올라왔을까? 자, 성경은 사도행전은 13장부터 15장까지 바울이 1차 사역을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신앙적인 다툼들이 있는 교리적인 부분을 15장에서 정리하고 2차로 16장, 17장 두 장에서 2차 사역, 마게도냐 사역에 대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8장 고린도 교회 이후에 19장에서 3차 에베소의 사역이 한 장으로 기록돼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예루살렘에서 12일, 열 이틀밖에 안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구금되어 체포돼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내용이 21장부터 26장까지 무려 5장이나 기록이 됩니다. 많은 분량을 누가는 예루살렘 사역에 대하여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전주에도 묵상을 했지만 계속해서 왜 예루살렘을 갔을까? 그 생각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전도,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이제 잡고 우리가 이 25장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6장의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다음 주 한번 살피면서 사도행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사역을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참고 주를 섬기면서,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이제 복음을 회개와 믿음에 대하여 증거했죠. 그 일을 1차로는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아시아 지역 그러는데 그게 지금은 터키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이 터키 지방을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지중해 저 북쪽으로 하나 건너면, 조금 배 타고 건너면 지금 그리스 땅이 나옵니다. 그게 마게도냐 지방이었죠. 거기가 2차 전도, 이제 2차 사역을 하던 지역이에요. 거기에 빌립보에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핍박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베니게로 와서 아테네 들렸다가 고린도에 와서 2차 사역 1년 6개월까지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방까지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잠깐, 거기서 이제 배로 다시 안디옥으로 오려면 배로 건너와야 되니까 에베소에 잠깐 들렸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지내자, 또 여기서 목회하면 좋겠다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려고 하는 거. 그러면 바울이 3차까지 아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그가 마게도냐 지역과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그 바울의 마음에는 몸도 많이 지금 아파 있고 많은 환난 핍박 속에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 그는 소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땅 끝까지 가리라,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편지를 하나 쓰는데 그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보면 당시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거 여러 번 막혔다. 로마에 가려고 했어요. 왜? 그때의 모든 세계를 지배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에 가서 로마를 보고, 로마 성도들이 그때는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막혔는데 이제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다. 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역에는 복음이 증거되어서 내가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스페인이죠.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의 서바나로 가기를 내가 바라고 있었으니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자, 에베소에서 지금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에서 지중해를 건너면 이탈리아 반도가 나오죠. 거기가 로마. 그 로마에서 다시 조금 남쪽으로 지중해를 건너가면 거기가 스페인. 그 당시에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의 지명으로 치면 스페인 옆에 있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그래서 포르투갈 땅끝 마을을 관광하는 사람이 거의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땅끝 그러면 해남. 예, 남쪽으로 반도 땅 맨 끝이니까 땅끝 마을 그러면 해남의 땅끝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가죠. 근데 그때에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중해 연변에 유럽에 살던 사람들은 땅끝은 그들의 사바나, 그러니까 로가곳이라고 요즘 지명으로 그러죠. 꽃알배에서 신구 씨가 갔던데, 그 옛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노인들끼리 그 여행 가는 프로그램. 그래서 리스본에서 저쪽 서쪽으로 한 40km 정도 가면 땅끝, 그들이 생각하는 땅끝 로카 곳, 그 조그만 이렇게 튀어나온 이제 그곳을 땅끝이라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포르투갈 시인이었던 이제 카몽에스가 그런 이제 그 글을 써놓은 걸, 거기에 십자가 철탑도 있고요. 거기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이곳에서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그런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지구가 네모진데 끝에까지 가면 사바나 로가곳, 그것이 땅끝이다. 바울은 지금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야 돼. 왜?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까지 가야 다 복음을 전한다 생각을 했어요.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가고 싶었어. 근데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에베소예요. 밀레도예요. 여기서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냈는데 거기까지 가고 싶은 게, 가서 가는 길에 로마 들리면 로마에서 비용을 또 교통편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겠다, 그 생각. 근데 왜 그 길을 안 가고 이 멀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느냐. 로마서 15장 24절부터 보면 바울이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래요. 성도를 섬기는 일. 어떤 일이냐면 26절에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심히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과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 헌금을 했어요, 연보를. 그래서 27절에 내가 이걸 가지고 그들에게 간다, 예루살렘에 간다. 자, 이건 이방 교회가 영적인 것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건 마땅하다. 그러면서 지금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가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폈던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많은 곳에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가려고 하면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한다. 내가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여 죽는다 그런다. 그러나 24절에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서바나 땅끝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이 길은 너무 어렵다고 여러 성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가이사랴에 들렸을 때, 가이사랴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일대의 복음을 전하는 그 빌립 집사의 내 딸도 가이사랴에서 당신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얘기를 해요. 21장 10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또 선지자가 여러 날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는데,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애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곧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가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가. 그런데도 간단 말이야. 나도 안다 그러면서 가. 왜 갈까? 왜 갈까? 그 지금 왜 그 죽는다고 다 성령도 또 사람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가야 되는가?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2틀 만에 구금돼서 로마 이제 가이사랴 총독 관저에 있는 가택 연금이 됩니다. 2년 동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어요. 12틀 만에 그는 구금돼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서 거기서 2년 동안 구류된 삶을 사는데, 왜 바울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가고자 했을까? 자, 첫째, 바울은 죽는다고 해도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이유가 바울에게는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이 분명해요.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돈 가지고 마게도냐 지방의 성도들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여유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1년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 지방의 그 교회들이 헌금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해요. 그러나 아가야 지방의 교회가 한다고 하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헌금을 했어요. 환란의 많은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에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마게도냐 지방도 굉장히 어려워요. 극심한 가난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헌금을 넘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아가야 지방에 전해가지고 너희는 한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한다고 하니까 이 어려운 마게도냐 지방도 자기 힘에 지나도록 넘치는 헌금을 했다. 근데 너희 왜 안 하냐? 이래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가 이 헌금을 하니까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 들려서 아가야 거쳐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마게도냐 거쳐서 들어와야 와서 유두고 떨어져 죽을 때 고쳐주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교훈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 헌금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요. 가서 이 예루살렘 가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 헌금을 전달하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많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헌금까지 해줬습니다. 이방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아름답게 확장되고 세워졌습니다 하는 보고를 그 헌금과 함께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를 중심으로 교회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며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그로 인하여 이방의 복음이 편만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할 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그런데 하나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신을 오해합니다. 당신이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율법도 필요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오해가 되니 이 사람들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율법을 지키는 일을 행하는 게 좋겠다.
그 결례는 나시린으로서 서약을 하는데 일주일, 한 달, 1년 자기가 원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해서 그 기간이 마치면 다 마쳤습니다. 그 표시로 머리털을 다 밀어요. 머리털을.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게 결례를 행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같이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이 일을 행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다 없애고 다 폐하고 새로운 얘기를 한다네,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성전에 갔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함께 지냈던 유대인 중에 바울을 아는 사람이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살 때, 아시아에 있을 때 비레드모라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따라왔어. 그러니까 바울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다니는 걸 봤어요. 근데 바울이 성전에 가 있으니까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저놈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혀? 이놈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뭔가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는 판인데,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성전이 모독을 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성전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안에 들어가면 가축을 파는 데고, 이방인들은 성전에 올 수가 없고 그냥 멀리 이방인의 뜰까지만 오도록 돼 있는데, 에베소의 헬라인인 이방인인 비레드모가 바울하고 같이 다니다가 예루살렘에도 왔는데 저것이 성전에 갔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레드모도 데리고 간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비레드모는 데리고 가지 않았어.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서 머리를 밀고 제사 지내고 왔는데, 이놈이 성전을 더럽힌다, 우리 율법을 다 폐하고 이러면서 선동을 해가지고 그때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는 종교 문제 갖고 다투는 것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해요. 그건 자기들의 일이니까. 근데 이게 싸움이 되고 사회의 질서를 어기고 소동이 일어나서 사회가 문제가 되면 그때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대가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죽이려는 바울을 뜯어냈어요. 그리고 바울을 이제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신문을 하고 채찍질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네가 뭘 잘못했는지 밝히지도 않고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 그리고 자기 신분을 드러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천부장한테 얘기를 해요.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서, 야,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란 말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집안에 로마 시민권자의 집안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자기는 그거 하나 로마 시민권 얻으려고 많은 돈을 들여 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니까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냐, 보호해서 가는데 바울이 잠깐 자기 뒤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천부장에게, 내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냐고.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내가 헬라 말도 알고 히브리 말도 압니다. 그래서 22장에 이제 간증이 됩니다. 22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1절에 바울이 따라오는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하는데 부르는 용어가 뭐냐, 부형들아, 형제여. 부형이라면 아버지 형제들이여, 우리 다 같이 한 형제가 아니냐.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고 바울이 그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체포당하게 가는데 막 죽인다고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 부르는 용어가 부형들아. 얼마나 사랑으로 부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였던가 하는 얘기를 해요. 2절에 부형들아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조용해졌어요.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내가 이 성 예루살렘에서 내가 자라서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내가 받았고 오늘 모든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정통 유대인. 그리고 그가 길리기아 다소 안디옥에서 조금 더 내려가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그 부모는, 그 아버지는 이를 정통 유대인으로 키우려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태어나기는 거기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이에 유학 가서 거기서 자라서 인정받으니까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그의 문화생으로 받아준 거예요. 유대인들은 13세가 되어 성인식을 하려고 하면 모세의 율법, 이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입니다. 지금 우리 이번 달까지, 지난주까지 신명기 다 읽었잖아요. 안 읽었어요? 1월 1일부터 읽기 시작해서 신명기를 이제 읽었어. 3월달 들어올 때까지. 그 읽기도 못하겠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다 암송을 해야 돼요. 성인식 할 때. 그러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그 암송만 한 게 아니고 바울은 빌립보 3장 4절부터 보면 그가 그런 간증을 해요. 자,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누구든지 나도 내 스펙 얘기하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은 정통 내가 유대인이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 옆다리 끼고 들어온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부모가 유대인이고 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왕족이다.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니까. 자, 그러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애굽에 살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때에 그들은 히브리인 이런 이제 칭호를 받게 돼요. 강 건너온 자들이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는 구별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더 중요한 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신명기까지, 여러분 우리 신명기까지 읽었지만 신명기에서도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도덕, 윤리, 성문제,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되며 음식은 뭘 먹어야 되고 얼마나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바리새인이라고 인정되지 않아요. 율법은 애우고 율법은 알지만 다 못 지키면 그는 바리새인 축에는 못 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그 말은 철저하게 율법을 애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바울이 살던 이 시대 예수님 때에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바리새인이 약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는 정통 유대인, 태어나면서부터 집안 대대로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22장에 간증을 하면서 5절에 이제 사도행전 22장 5절 가면 지금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고 이 모든 증인은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 아니야. 근데 내가 다메섹에 갈 때 예수는 이단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형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근데 그 예수, 그분이 사울아 네가 왜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닌데 이 길을 가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듯이 왜 지금 잘못 가느냐 얘기를 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누굽니까? 할 때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 그때 내 눈을 열어준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다시 네가 뭘 해야 될 사람인가 하는 얘기를 해주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15절에 보면
바울에게 찾아와서 안수를 하면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아나니아도. 왜? 워낙 악질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 그랬는데,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바울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다. 그래서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기 싫지만 주님 명령하시니까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을 열게 해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주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다. 그러셨다. 그때에 바울이, 지금까지 그는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못 오간 예수 죽여야 되고 예수 믿는 것들은 죽여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충성하고 살았는데, 예수 주께서 그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복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심한 정체성의 혼란이 오죠. 그러면서 13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14년 동안 지냈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말씀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로구나, 이걸 깨닫고 지금까지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1차, 2차, 3차, 에베소까지.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이방의 땅끝 사바나까지 가려고 로마에 들려서 로마 교회가 보내주는 대로 가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몸은 이미 병들었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그를 보내신 베드로를 유대인에게, 자기를 이방인에게 보내주심에 대한 정말 감사가 있었고 자존감도 있었고, 그는 그 일에 대하여 충성한 것에 대한 자긍심도 대단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마음에 빚진, 마음에 정말 고통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로마서 9장 1절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로마서 9장 1절에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한다.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데,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민족이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제 죽음이 임박했는데 내가 땅끝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그 이방인을 향해 가려고는 하는데, 그러면 내 백성, 내 민족,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고통으로 남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한 번도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 그래서 마지막 지금 그 헌금을 가지고 가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많은 핍박을 받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했듯이 내 민족을 내가 복음 전하, 이들도 구원함을 얻게 해야 된다. 지금은 이들이 예수를 거부하지만 로마서 10장에서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조상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형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강팍할 자 강팍해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했으니 창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는데, 이건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해서 이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사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나는 분명히 믿는 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인을 남겨두셨다 하셨듯이 분명 내 민족도 예수 믿고 돌아올 백성들이 있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래서 가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형들아, 부형들아, 나도 당신들과 같이 예수는 죽여야 될 이단의 예수로 알았고 그 일을 위하여 내 목숨 바쳐 일했는데 다메섹에 가다가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잘못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므로 나를 충성되게 직분 맡기셔서 이 복음 전하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죽일 놈 이게 어디에서 미친 소리 하냐. 그리고 죽이려고 40명이 내가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결사대까지 구성하고 이 사실을 천부장이 알고 예루살렘에 두었다가는 이건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밤에 백부장들을 시켜서 급히 가이사라로,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요파 바닷가로 내려오면 가이사라에 로마 군대 총독,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어요. 이 가이사라에. 해변가에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 로마 총독의 관저를 거기다 지었다. 그리 보내서 거기서 이태 동안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의 총독이 벨릭스예요. 벨릭스가 오늘 본문 24절에 이제 참부장이 바울을 그리 보냈더니 그가 가이사라에 와 있으니까 며칠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도대체 네가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믿는 또 복음을 듣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총독 벨릭스. 근데 부인이 그 여자가 유대 여자예요. 드루실라. 기록에 보면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 드루실라가 절세의 미인이었대요.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에게 한눈에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시켜서 그를 데려와서 세 번째 부인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어려서부터 그래도 곁에 들었던 율법을 듣고 자란 여자니까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궁금했고 근데 예수가 메시아다 하니까 듣고 싶었지.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계속하여 듣는데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어.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 피할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쁘단 여자 데리고 와서 마누라 삼고 총독으로 그 많은 착복하고 돈이나 받으려고 하고 잘못 산 사람이 심판받는다 그러면 겁나지? 안 겁나겠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불러. 왜? 26절에 그가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고. 왜? 바울이 너 왜 그랬냐 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어려운 교회에 뭉칫돈을 갖다 줬다네. 그 얘기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시민권자 집안 태어나 많은 돈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또 줬다. 그러니까 이게 갑부의 아들 아니면 돈 많은 자로구나. 내가 이걸 잡아두면 나한테도 돈 뇌물로 바치겠지. 그 마음에 잡아두고 돈이나 받을까 해서 자주 불러 듣는데 복음을 들어. 그게 2년이나 간 거예요. 2년. 이태 동안이나. 그러다가 기록에 보면 로마에서 벨릭스가 워낙 뇌물을 많이 받고 그 치안, 이 관리를 잘못해갖고 경질됩니다. 그래서 온 사람이 27절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와요. 벨릭스가 이제 경질이 되어 베스도가 오게 됩니다. 그 베스도가 왔을 때 아그리빠 왕은 그 팔레스틴 지역의 왕이야. 그 당시에. 아그리빠 왕이 그 부인 왕비인 베니게를 데리고 건하게 폼잡고 베스도 문안 인사차 왔을 때 베스도가 내 선임인 전임자 벨릭스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제수로 잡아놨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나는 죄를 찾을 길이 없다. 그러니 같은 유대인으로서 왕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와 함께 아주 폼 잡을 건 다 잡고 바울을 불렀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뭐 얘기가 많이 요약하면 그래. 그랬더니 옆에서 베스도가 사울아 사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미친 소리가 아닙니다.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내가 결박된 이거 외에 죄수로 묶인 것은 본받지 말고 예수 믿고 생명 얻은 것은 나를 닮아 이 풍성함을 누리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바울이 그 민족에 대한 부담을 안고 왔는데 와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내 그릇이다 하는 게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은 죄수가 되어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판은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반대쪽에서 고소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저것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 이렇게 종교 문제 갖고 나오니까 바울은 그걸 변론해야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듣겠어. 그냥 떠드는 중에 뭐 옆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조용하게 재판하는 과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논증에 가니까 총독이 로마 총독이 아그리파 왕이 그 부인들이 그 왕족들이 그 고관 대작들이 앉아서 그 재판 과정에서 바울의 변론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 가정의 복음을 내 구역을 아름답게 우리가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구역들이 모여 교회가 되고 교회가 이 지역 교회를 이 시대에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고자 우리의 가는 그 길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일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이 복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요. 나는 그러한 건 개의치 않는다 하고 가는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명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뭘 위해 사냔 말이야.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에게 이 땅에 먹을 거. 여러분 대북 특사가 가서 문재인과 김정은 씨가 둘이 만나서 비핵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이 나라가 평안하겠다고 생각합니까? 자본주의는 알지 못하는 2천만이 내려오고 올라간 여기 복부인들도 땅 투기한다고 평양시내 가서 땅 사러 다니면서 난리 치면 통일 안 돼야 돼요. 세상에 평화 없어요. 세계 열국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 꼴을 보려고 하겠어요? 영구 집권하다는 시진핑이 한반도가 통일돼 사는 걸 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소망 없어요. 예수 다시 오심으로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각 심령에 이루어져야 어떤 환경에서는 이겨낼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나라를 이루라고 하시는 거지. 이 땅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가 예수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안에 예수 그 참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전하며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사명을 주신 거죠. 이 길이 고난의 길로 우리는 가야 돼요. 두 번째 바울은 내가 빚졌다 이 얘기를 해요. 무슨 빚을 졌냐?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걸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부활로 입증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완성됐어요. 구원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에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복음 전하다 죽었냐고. 스데반이 죽었고 그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 복음을 들고 흩어져 이방의 복음을 전하 이들이 구원받은 걸 볼 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이방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이 순교하고 이 피 흘린 사람들에게 빚을 진 거야. 바울은 이걸 알아. 그냥 전해진 게 아니잖아. 오늘 한국 교회가 그 많은 순교자들이 3.1절에 우리는 독립군의 후에는 3대가 망하고 친일파의 후손은 3대가 잘 산다 그래. 독립하겠다고 재산 다 바쳐서 그 생명 걸고 독립했던 분들의 후손들이
있었기에 광복이라는 걸 우리는 맞이했잖아. 3.1운동에 태극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으니까, 그러면서 죽어갔던 유관순 누나가 있고 그들이 있었으니까 이 땅에. 그러면 우리는 이 평화는, 지금 사는 이 우리의 삶은 그들에게는 빚진 거잖아.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빚을 갚아야지.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더냐. 한국교회 오늘 이 시대까지 2018년 이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농어촌 교회에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가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아. 목회자들이, 홀로 된 사모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살 곳이 없어서 선교하다가 고국에 들어와야 되겠는데 은퇴는 했으나 와서 거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우리 노인복지법인, 판석선교법인 회원돼 주세요 하는 것은 그 빚을 갚아야지 우리는 살 수 있잖아. 그 선교지에 급한 일이 발생해서 한국에 왔는데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없어. 돈은 없지. 와서 어디에 좀 기거하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이, 딸이 혼자나마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서 정신 이상이 온 거야. 이걸 어떻게 돌봐야 되는데 딸을 데리고 한국에 귀국하려는데 가서 있을 곳이 없어. 목사님 혹시 어디 좀 거처할 만한 데 없습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거예요. 다 회원 되세요.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바로 계좌 이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시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이 사단법인 허락을 했기 때문에 감사도 받고 그거 정당하게 사용을 하는 증빙자료 내서 1년에 한 번씩 총회에서 다 올려야 됩니다.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빚은 갚아야지.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헌금을 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처럼 오늘 우리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예수의 죽으심도 엄청난 은혜지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 입은 우리의 은혜, 이건 빛이란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에 신령한 영적인 걸 받았다.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런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울이 그 선교비를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의 길이지만 복음과 함께는 가야 하고, 우리가 갚아야 될 빚들이 있어. 내게 여유가 있었고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그래도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집이라도 다 누리고 살게 해주셨다면, 이 복음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준비하지 못한 노년의 목회자들, 홀로 되신 분들, 선교사님들 섬겨야 되는 건 우리 몫이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로 복음 들고 그 마음의 고통,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올라가는 바울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일가, 친척, 내 구역, 교회, 지역교회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지역의 교회들이 지금 노예를 앞두고 너무 고통스러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한 우리가 그 많은 빚을, 사랑의 빚을 졌는데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예루살렘의 사역을 하는